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237쪽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온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오던 신약성경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장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살펴봤지만은 바울은 유대 지역의 가이사로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이 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압송되는데, 압송되는 과정에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주일을 떠밀어 다니다가 이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을 격리되어 있었어요. 3개월 동안을. 왜냐하면 그때는 배가 움직일 수 없는, 항해하기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3개월을 지나서 이제 이 여러 지역들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이 로마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 전체가,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로마로 적어진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8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가 있고 또 바울에게는 이렇게 분리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또 크리스찬이 있었지요. 우리가 함께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진짜 죄수는 누구예요? 바울이겠지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친위대로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죄수들을 배에서 총괄을 하고 로마까지 끌고 간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백부장 율리오죠. 율리오가 소속이 어디예요? 로마의 친위대예요. 즉 시위대예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황제를 보위하는 최측근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시위대 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중을 따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고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고 로마의 황제까지 상소할 죄인이면 중죄인인데 이 바울에게 내려진 결정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이후에 로마에 머물게 되었다고요? 따로 나가서 새 집을 하나 얻는 거예요.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사는데 지키는 군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죄수들에 관한 관행과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바울과 그 지키는 군인 사이에 긴 줄이 서로 묶여져 있어서 쉽게 집을 나갈 수는 없게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자면 가택에 연금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중죄인으로서 끌려왔는데 이렇게 큰 자유로운 혜택을 받게 돼 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후 사정과 정확한 문맥에 의해서 파악을 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을 죄수로 보낼 때는 죄수의 제명을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당시 총독이 누구다 그랬어요? 베스도였어요. 베스도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가 틀림없이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우호적인 기록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아무 제목도 없이 죄수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신문한 결과 뚜렷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본인이 원함으로 가이사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분명해.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을까요?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는 어떻게 해서 바울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게 됐죠? 배가 2주간이나 풍랑 속에서 살 소망이 전혀 없을 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믿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나를 구해줄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너를 위해서 다른 이의 모든 생명을
내가 구하겠노라, 보호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틀림없이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자기들 경험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배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디에 걸리게 됐어요? 멜리데에 걸리게 됐어. 멜리데에서도 3개월이나 머무르면서 바울이 그 부족장에 아버지의 병을 안수와 기도로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율료는 이 바울에게서 사람 이상의 능력, 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거예요. 근데 율리오만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 배에 같이 승선한 총 몇 명?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들이 모두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근데 소문이 퍼진 걸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앞절 28장 15절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곳 형제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얼굴을 본 일도 없는데 이미 소문이 쫙 퍼져서 70km나 먼 지역까지 바울을 환영으로 나왔다. 우리가 지난주 다 살펴본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바울을 고난을 통해서 로마에 오는 과정을 아주 험난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끌려왔지만은 죄수로 지내기는 지내는데 오히려 집을 하나 얻어놓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히가 뭐냐면요, 확신을 가지고요. 원어 뜻은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자기를 로마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거침없이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심지어 자기 집 앞에 누가 있어?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보호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4일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좀 자리를 잡혔죠. 유대인 즉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였어요. 바울은 굉장히 자기의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동포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주로 회당장들을 이야기해요. 종교의 지도자들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이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신경 쓰냐면 바울이 지금 정상적인 신분이에요? 죄수예요? 죄수죠. 죄수라는 것은 누가 고소를 한 거죠. 누가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의 본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즉 우리나라에 배반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오해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변명하냐? 17절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죠? 자기를 먼저 설명하는 거, 오해받지 않도록. 내가 사실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 종교나 문화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인의 손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넘겨줬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해 봤지만 내가 죄가 없어서 오히려 무죄를 선언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동포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반대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전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냐.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돼.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뭔가 자기를 오해하지 말아라고 해명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유대 본토에서 너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도 없고 또 어떤 소문도 들은 일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단지 관심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 많은 소문을 이끌고 당신이 로마에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사상이 뭔지 좀 들어보려고 왔다. 그러면서 22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언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뭔 파일까요?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아니고. 이해가 되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파가 확실히 자리를 아직 덜 잡은 때야.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지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들어봤을까? 또는 들었지만은 모른 척 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진짜 들어본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에 이 로마에서 유태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독교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종교 역사가들의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모른다. 안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짜를 정합시다. 그래갖고 회담 날짜를 정했어요. 21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엄청 모인 거야. 지금 어디에서요? 지역은 어디? 로마 한복판에서 집을 하나 얻어놓고 대강연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한 거야. 저희 교회도 한 달에 2번은 구약,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신약을 하죠. 신약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어떻게 되죠? 구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구약을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밤을 하루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획기적인 복음의 전파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사야의 한탄이 정말 맞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말을 했음에도 듣지 않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그들은 너희들보다는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그래요. 근데 뜻밖의 어떤 사람이 내가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한번 가볼까요? 그럼 하고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면은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에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간 이후에 30절 뭐라고 돼 있나요? 바울이 온 이태가 뭐요?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단 말은 뭐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게는 확신을 가지고, 거침없이는 어떤 방해도 없이, 심지어 로마 군인이 앞에 지키고 있어. 심지어는 이 시위대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차근차근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에는 사도들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부터 3년 전에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너희들 얼굴도 보고 잠깐 여러분과 지내다가 저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여기에 책갈피 꽂아놔요. 로마서 15장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260쪽이에요. 260쪽. 한번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저 이방 교회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진 유럽 지역의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헌금을 전하고, 바울은 계획은 뭐였어요? 헌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 지나가는 길에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한테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하겠노라. 오늘 김경복 우리 선교사님 또 사무총장님이 우리 교회를 들리신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우리를 오랫동안 후원한 교회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모르는 교회에 왔어. 그럼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있어봤자 며칠이겠어요? 있어봤자 며칠이요. 더 있어라 그래도 부담스러워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철저하게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고소를 당해버렸어. 죄수가 돼버렸어.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구금되어 있었어. 그래서
로마의 총독도 만나고,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 신문을 해보니까 죄는 없지만 본인이 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는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됐어. 근데 로마로 그냥 편하게 가게 됐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로, 죽을 지경에 파도가 휘어치고 이런 고난을 당해서 갔어요. 생전 선원들도 처음 가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바울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혼자 자기의 계획대로 갔으면 조용히 가서 며칠 있다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 군인이 딱 지키는 데서 셋집을 얻어놓고 얼마나 2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나 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 기록을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그 이후에 2년이 후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다음번에 설교할 거예요. 다음번에도 꼭 오셔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냐?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어요. 로마에 저항을 해. 투항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로마에 저항을 하면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노예로 끌고 왔습니다. 로마에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나라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한가운데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셋집을 딱 얻어놓고, 그것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못 들어와. 사람들은 다 바울을 와서 바울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바울한테 해를 줄 수 없어. 로마 군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격언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 말의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길을 잘 닦았어요. 하여튼 8차선, 지금으로 하면 8차선, 12차선 이런 넓은 아스팔트 길. 지금도 그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길을 잘 닦았어요. 모든 것에 로마로 한번 들어와서 유행이 되면 전 세계로 슉 퍼지는 거야.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바울 사도가 2년이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로 바울을 불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은 서바나로 갈 때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들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서 서바나로 가게 해주면 내가 거기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네 그렇게 왜 작은 계획을 세우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양쪽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하고 사도행전이 끝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가,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사도들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난 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이들은
이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도행전 오늘 끝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전도가 끝이 났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우리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몇 년 전 일이에요? 2000년 전 일이에요.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파워라 그랬어요. 제자들아, 너희가 3년 동안이나 나한테 배우고 익혔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부활도 봤어. 그런데 그걸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기다려라는 거야. 무엇을? 성령을 기다려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이 기록된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유대 전파됐죠. 사마리아 전파됐죠. 그럼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폭발적인 힘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였던 로마가 불과 200~300년 후에 313년 그리고 한 50년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힘이 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감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실감할 수 있냐? 우리나라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이 전파된 1800년 후, 1800년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800년 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200년 전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였는지.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표현해요? 은둔의 나라예요. 아무도 모르던 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 저는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부흥회가 그리 많았습니다. 또 사경회가 그리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많이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분들은 다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오신 분들, 나오신 분, 그것만 해도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요. 그 분들이 이 사경회, 부흥회에 얼마나 뜨겁게 불이 탔는지 몰라요. 저도 저희 집에 부흥사들이 와서 잠자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불과 200년 만에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여러분 6만 개 내지 7만 개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서게 되고 기독교 문화가 널리 퍼진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많이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지만은 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던 병원이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졌어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어요. 신분차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일순간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과 함께 들어왔던 것을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불과 200년이 지난 우리는 모르고 오히려 기독교를 폄훼하고 얕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유태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장 뜨겁게
현실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다 놔두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던 위대한 인물들 누가 생각나세요? 이승만 대통령, 김구 주석 다 크리스찬이에요. 도산 안창호 크리스찬이에요. 서재필 크리스찬이에요. 월남 이상재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은 다 꿈꿨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입각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고 군사적으로 5, 6위 안에 들고 대단한 나라야. 여러분, 이 대단한 나라의 시작을 누가 했다고 우리는 확증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불길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 보냄을 받은 사도들도 훌륭했지만은 이 사도들을 보냈던 교회들도 훌륭했어요. 그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후원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낯선 곳에 갔을 때 누가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공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신학교 가는 사람들, 선교사 가는 사람들은 다 우러러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자를 세우시고 보내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은 작은 액수지만은 후원을 시작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김경복 사무총장이 목사님 저희들도 한 번씩 방문하고 싶습니다. 할 때 제 마음속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참 반갑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꿈과 소망을 절대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든 하나님은 작은 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소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대한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힘을 갖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0월 20일 또 세 번째 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신앙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소망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끌려왔지만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하에 큰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뭐요? 내가 죄수로 끌려와 이렇게 가택연금대에서 한쪽 손에든 두쪽 손이든 이렇게 묶여져 있는 나의 매임이 복음의 큰 진전이 되어서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노라. 오히려 로마 군인들, 최고의 군인들 사이에 이 죄수들을 다루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노라.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기록이에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늘 마치면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기록은 뭘로 끝났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기록은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거,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